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삶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찬양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양하지 못하는 삶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정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제 전체적인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24절에 보면 순서를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로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 그 성전의 문지기로 서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 안에 있었다.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이제 성벽이 봉헌하는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은 꽤 오래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봉헌식을 행하려고 한다.
어, 왜 꼭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봉헌식을 행하려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어,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이렇게 붙잡았다가 그 전체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그거에는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위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서 행하는 일들을 2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28절부터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마을에서 모여들었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건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지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문지기로 썼다. 찬양의 노래.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 19절에서 보면 다른 여러 곳에서도 모여들었다. 왜냐하면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이유는 사실은 좀 분명한 게 하나님의 성전 2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도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이 건축을 바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한 20년쯤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20년쯤 있다가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또 잘 보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나면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봉헌식을 다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오는 겁니다. 에스라, 우린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원래는 이제 레위 사람들로 그 성전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를 받지 못하나 하면 이렇게 페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당시 11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공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흩어져서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 들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요. 한 마을을 이룬 게 아니라 마을들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하고 살았나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모여든 사람들이 3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느니 봉헌식, 성벽 봉헌식이 끝나는 장면까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큐티하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가 아니죠. 좀 시간이 좀 됐죠. 벌써 어제로 52번째인가, 53번째인가, 저희는 오감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오감삼구, 저는 이제 오감삼구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내가 5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그리고 그 5가지의 감사들로 주님 앞에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한 12명, 13명 정도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1차가 끝이 나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못 올리시는 분을 빼면은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열심히 또 5가지의 감사들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하루에 5가지 생각보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5가지의 감사를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삶의 작은 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럼 5가지의 감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어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요즘 핸드폰으로 하지만 공책을 선물 받고 그리고 그 공책에 쓰시는 게 좋은 분들은 또 공책에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라서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제가 이 오감사를 시작을 하자, 우리 식구들이랑 함께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이은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걸 함께 해보자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밴쿠버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이은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목자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갑자기 혼자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쓰고 계시더라고요. 뭘 쓰시나요? 그랬더니 오감사를 씁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아닐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오감사를 제가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옆에서 좀 봐도 되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셔서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저는 그 번호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오감삼구 그분도 오감삼구를 하시는데 5가지의 감사와 3가지의 간구 이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번호를 이렇게 쓸 연속 번호거든요. 연속해서 이제 내가 며칠 동안 했다라는 번호를 쓰는데 그 번호가 1512번인가 그러는 1500일 동안 했다. 그게 저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하면 한 1500일 정도 쭉 한번 해보면 사람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50 며칠입니다. 1500, 정말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야기하셨고 충성은 오래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한번 시작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벌써 지금 우리 식구들 한 6명 정도의 식구들과 함께 한 50번 정도, 50번이 넘는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500이 되는 순간에
이게 한 3천 정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멀리까지 여행을 갔다 오시고 식구끼리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주를 4개를 넘어서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그렇게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하루가 감사로 끝이 난다는 게 생각보다 복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는 조금은 더, 예전보다 조금은 더, 53배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텐저블하게 보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문지기로 섰던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섰다라는 이야기겠죠. 성전의 문지기로 섰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세워짐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의 이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특별히 우리의 방향 중에 저는 3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 보려고 이제 111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사와 평신도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와 그리고 이 평신도 간에 올바른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가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우지 않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신도 사역자가 키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 제너레이션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런 3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평신도들과 평신도 간에 이 사역 분담이 철저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 교육을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평신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의 뒤를 밀어드리고 여러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인지를 가이드해드리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목사와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와 그리고 이 교회 식구들 간의 이 사역의 밸런스,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막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나갈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거 하면서
봉회를 하면서 남희철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던 김종국 목사님 같은 경우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게 눈에 선이 보이는 그런 과정,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신도 지도자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무언가 이익을 얻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한 길을 제쳐두고 불편하지만 말씀에 합당한 길로 걸어갔던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백성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 막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와가지고 봉헌식을 다 진행하게 만드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탁 지적을 해서 이거 여기서는 네가 하고 여기서는 내가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하지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봉헌식을 하게 만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삶. 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성문과 성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삶을 우리들의 삶에 좀 주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대로 좀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짜증나는 사람 안 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냥 내 마음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은 다시 안 만나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시 안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그 사람과 그냥 딱 관계를 단절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불편합니다. 자꾸 화평하라 그러고, 자꾸 그거 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라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도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좀 붙들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 서가는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좀 불편해도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쑥쑥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는 무엇인가? 주님, 5가지의 감사를 의지적으로 찾아보고
세 가지의 간구, 내일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들을 의지적으로 찾아보는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식구들 모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주님 그것을 딱 붙들고 목사님의 가이드를 잘 받고 그 방향을 꼭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이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정말 양육이 목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들 안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